할렐루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월 5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벌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변증하는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변증적 설교는 모든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의 부활, 승천이 모두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저께 본문이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32절까지는 다윗의 시 16편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메시아가 죽음을 당하였지만 온전하게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다윗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였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절부터 36절에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성령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시며 그가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여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 선포를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고백했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결단력 있는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는 향후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전도자들이 증거할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시간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지만 그의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죄책감과 수치감과 좌절을 맛보았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다시 한번 사도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상세히 다루면요. 22절부터 24절에 이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사도와 함께 선 베드로는 백성에게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주를 친히 증언하셨음에도 그들이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인 일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죽음으로 실패한 일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힙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찮은 존재였지만 그분이 바로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신 구세주임을 베드로는 성령을 힘입어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그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의 복음만이 나를 또한 내 이웃을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 한 명인 다윗도 나사렛 예수에 관해 미리 증언했다라고 밝힙니다. 다윗은 단지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미리 보았기에 시편 16편의 이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선언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 우편에 계심을 믿고 내 우편에 계심을 믿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항상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의 얼굴을 볼 때 운무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썩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아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다시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아지신 주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이웃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증거가 있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 경험은 자랑으로 그치지만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32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32절의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힘, 믿음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다 이 일의 증인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며 진리라고 확증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만큼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기에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또한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편 16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썩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서 기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만져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어떤 신화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며 팩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그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였고 막연했던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길 소망하십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능력과 감격과 은혜 가운데 그 증인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늘 주님 바라보며 회개적 삶을 살며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계약이 깨어지고 예수로 채울 때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살아 역사 꿈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밝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으로 오늘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충만하게 채워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부활의 주님,
목도했던 그 부활의 주님,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증거가, 그 부활의 사실이,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산소망 되시며 생명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의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다시 일어나며 소망하신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